하박국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 19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떠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거든요.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라는 건데, 이 명사로 쓰여질 때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이렇게 하고요. 해석이 되고, 유카리스티아를 동사로 쓰게 될 때는 숙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티아를 어, 의미를 해석해 보면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해서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인제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은 세상이죠. 본문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하게 됐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한 주를 사시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또 우리가 이 하박국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힘들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거, 보는 거,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우찌무라 겐조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이라 이제 어머니가 일하러 갈 때 성경책을 이제 이 뇌성마비 아이니까 머리에 펴 놓고 머리를 딱 이렇게 보조물로 받쳐 놔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 놓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그 한 장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책이 펼쳐지는 양쪽 페이지를 읽을 수 있죠. 다른 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가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겐조는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처럼 이 가시를 제해 달랬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이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찾아가도 이제 이 말씀을 삶에 옮기기 시작하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를 써서 이제 일약 스타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눈을 깜빡거리는 거 하고요. 그런 것밖에 없죠. 손발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 윙크를 인제 눈을 깜빡거리는 거로 인제 시를 지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 일본의 완악한 인제 사람들이 회개가 되고요. 그래서 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사도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훗날 이제 견조는 이것도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죠. 어 또 하나는 인제 자기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어머니고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막 방황할 때 자기를 회개시키러 찾아온 목사님 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예 이 시가 하나 소개하면 이런 시가 있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자기의 인제 괴로운 삶을 승화시켜서 하는 이 시를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자기보다 멀쩡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본의 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16 절에 보면 "내가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데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뼈가 힘들었다. 내 몸이 내 채소에서 떨렸다." 예, 여기 무리는 이제 바벨론 군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기 인제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아람어는 와티리카츠 피트니라는 말인데 중심이 흔들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예요. 예. 중심이 흔들렸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제 바벨론 왕국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방의 나라였던 바벨론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강대국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박국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그다음에 창과 검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했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하는 거죠. 기마병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를 침략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이 소문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문 때문에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왔고 온몸이 떨리고 힘이 없다. 힘이 들었다. 이제 그런데도 하박국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리라는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감사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그냥 일삼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죠. 감사와 찬양 또 감사의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날마다의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로 이겨내시는 날마다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구두를 고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3D 업종이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비록 자기가 구두를 고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꿈이 있어요. 이 꿈은 인도의 선교사라고 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틈틈이 라틴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독일어,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선교하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 침례교에서 이 사람을 인도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가서 인도어를 공부하면서 문법책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인도어를 영어로 만드는 사전을 편찬하고 그러면서 인도어 성경책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영국에 들리니까 영국에서 '아 참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출판할 수 있도록 인쇄기를 인도에 이제 캐리에게 보내주고요. 기술자들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인제 인쇄할 수 있는 조판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캐리가 이제 지방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그만 불이 나 버렸다는 거예요. 인쇄기는 물론이고 힘들게 완성했던 인도어를 영어로, 영어를 인도어로 번역하는 그런 원고들이 다 이제 불이 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거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리는 그 불난 집더미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도해 볼 용기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용기를 주시니 인내심을 처음보다 더 강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로 시작한 다음에 1801년 이제 이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는 데 완성을 하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더욱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캘커타의 윌리엄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일을 합니다. 그가 있을 동안 성경을 인도 방언으로 번역하는데 인도에 방언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24가지 방언으로 인도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소유해서 찾지 않아요? 뭔 가진 거에서 행복해. 그래서 뭐 나는 뭘 가졌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캐리를 보면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감사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감사와 정비례하는 게 행복이다.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할 때 캐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쑥스러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없을지라도는 외엔이라는 말이에요. 아람어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이 이제 17절에 보면 6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 과일의 일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과일입니다. 포도나무는 음료 중에 하나죠. 포도주, 음료 중에 하나고요. 감람나무는 이제 열매를 짜서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쓰기도 합니다. 밭에 이제 식물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밭에 식물이 있어야 되고요. 양은 옷을 만들잖아요. 털옷을 만들어서 밤에 추울 때를 대비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박국이 쭉 얘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의식주의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의식주에 문제가 있다. 무엇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전쟁 때문에 성읍이 파괴되고 농작물이 짓밟히고 가축을 이제 우리에서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니까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 이거 없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궁핍할지라도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루게릭이라는 병이 있죠. 근육무력증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불치의 병이죠. 지금도 고치지 못합니다. 20살 되던 해에 이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1, 2년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요. 과학자들의 견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 2년을 넘게 살아요. 그러다가 1985년에 폐렴이 오게 돼서 기관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서 이제 그나마 기관지의 기능까지 없어지죠. 루게릭병에 그다음에 기관지를 쓸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이죠. 고통이 이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간과 역사라는 책에서 얼마나 자기의 삶에 이런 일들이 감사한 것인 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과 역사는 감사의 말의 잔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간과 감사에서 그는 감사를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어떤 게 불행한 것인 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갖는데 그거는 감사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이제 아인슈타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물리학자이고요. 근데 이 사람의 물리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도 많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킹 박사 아시죠? 휠체어 타고 그래서 말 못하는 게 이렇게 앉아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32살에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2살을 살았어요. 이때 이 사람이 낸 이론, 물리학 이론이 권위를 얻어서 정말 영국의 왕립협회 회원이 돼요. 아주 학자로서의 영광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호킹 박사를 보면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 모든 역경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찾아가면서 그는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러워할 것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입만 열면 불평불만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찌들은 사람들이 있죠. 삐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이 어떨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비리를 찾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점을 찾아다니는 불평거리를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가도 그럴 거예요. 세상 삶에 있어서 신앙인이 경계해야 되는 상황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요. 남이 보기에 호킹은 고통스러운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로 충만한 생애를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 신앙인이 가장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정진해야 될 부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갚으시니까 이루어지신 하나님이니까 늘 감사를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은 펠로의 이시라는 말인데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원천이다. 궁핍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근거 되신 하나님만에 거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의 감사 이유를 들어보자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서 찾고 있어요. 두 가지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신 하나님에서 감사 이유를 찾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예비하신 구원의 날을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고통의 날에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감사가 회복이 되고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경건의 연습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내려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확신하시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힘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선택했고 세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가게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과 그 교제를 할 때도 감사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내가 행복해져요. 감사보다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불행해진다고요. 행복했던 게 불행해지고 없던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되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오늘 한 주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영덕교회 지체들이 감사로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감사임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깨닫는 일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처럼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박국을 통해서 그래도 감사해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추억해 보니까 내 옆에서 항상 계셨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각해 보니까 영원히 평안할 수 없고 또 평안하다 보니 응답하시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내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희망의 감사를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